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앞에 세우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앞으로 온 가나안 땅을 그들이 취하기 전에 모든 족속들을 다 전쟁하여 몰아내고 그 땅을 취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베이스 캠프를 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명령했죠. 거기서 모든 군인들은 할례를 다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때와 장소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앞으로 있을 모든 땅을 다 전쟁에 싸워서 취하고 정복하고 거기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그때 바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할례에 대한 것이 구약 신약에서 끝없이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죠. 많은 경우는 혼란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또 많이 말하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에서 큰 논란이 됐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건너편 모압 평지에 상당히 긴 시간 있을 때에 충분히 그때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첫 출발점인 것이죠. 그건 믿음으로만 그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강을 건너면서 길갈에 거기에 이제 진을 친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전쟁에 나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주께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할례를 행하였는가? 그 이유를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다 라고 말했어요. 왜 죽었는가? 그 나온 백성은 5절 말씀에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할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례를 받았지만 그래도 광야에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는 것이 여기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주신 땅을 취하는 데에 핵심이라면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남자들은 말씀하기를 다 할례를 받고 나왔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왜 죽었는가를 말씀했죠.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할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제일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멈추게 됐죠. 바로 코앞에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앞서가서 그 땅을 다 정탐했죠. 40일간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 땅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땅인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12명이 와서 같은 결론에 보고를 했죠. 그것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포도나무 열매를 그들에게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그 포도가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거기서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땅이 그 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감격했죠. 정말로 앞으로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있는 땅이구나 때문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클 때에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충격받을 만한 얘기를 더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출발했겠죠. 그러나 라고 말했어요. 그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 땅이 안 좋았다면 취할 수 없다 그래도 약간의 실망감이 적겠지만은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충격받는 것이에요. 10명은 그 이유를 아주 모든 사람이 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이제 댔지요. 첫째 말하기를 거기에는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 아낙 자손의 후손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무엘상에서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키를 말할 때에 그 키가 최소 2m 90에서 3m 10 사이로 그 당시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3m 안팎의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키가 아무리 커야 180cm 또 170 뭐 이 정도의 남자들이잖아요. 그런데 2m 90에서 3m 10 정도의 거인족들이 그 땅에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모든 사람에게 기가 죽게 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거기에서 싸워야 될 모든 가나안의 군대들은 당시 세계의 최강의 군대들이었습니다.
모두 역사 안에서 히타이트라고 말하는 히위족, 아모리족, 이 블레셋 모두가 다 정말 용사들 중에 용사였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도 모든 당시의 용사들은 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당시의 최신식, 최강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들이 앞으로 가서 함락시켜야 될 모든 성들은, 도시들은 그 성들을 쌓아놨는데 그건 너무 크고 견고한 성이어서 함락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봐서 여러 차례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알겠지만은 그 산지 위에다가 난공불락의 천연적 요새 가운데에 거기다가 성을 쌓았는데 그런 이 함락하기 어려운 지리적 환경이 있지만은 또 거기다가 이 성 자체도 아주 두껍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 몇 가지 이유를 다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적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환경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준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온 데이터가 정확했고 또 이들이 보고한 그 결론도 당시로 정확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납득이 됐죠. 그리고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전체는 큰 슬픔이 잠겼어요. 엄청난 낙심 속에 들어갔어요. 절망 안으로 들어갔죠.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데 이제 애굽의 모든 노예 생활을 끝내고 여기까지 와서 앞으로 들어갈 땅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이 그들을 몹시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런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 갈렙은 그 중에 나왔죠. 그리고 말하기를 아니라 그 땅을 취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갈렙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냈죠. 그리고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10명의 정당군의 말은 틀렸다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도 틀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렙의 말이 옳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중요한 말씀했죠. 이렇게 10명의 정당꾼들과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몽땅 다 낙심해 있는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 모두 다는 그들의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슈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란 뭘 말한 것인가요? 믿음은 이 환경 따라서 반응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주변이 얼마나 환경이 어려운지, 내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여기 따라 반응한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갈렙에게서 주어진 것은 믿음이었죠. 갈렙은 다른 10명처럼 그 앞에 있는 거인족들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도 다 인정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그에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했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를 통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 너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족속을 다 몰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갈렙은 내 앞에 있는 환경 따라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들린 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느낌 따라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10명의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이야기인 것이 이 불신앙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길갈에서 전쟁에 나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을 말했다면, 그렇다면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남자들이 육체 할례를 행했지만은 죽었다는 말씀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할례 문제를 말할 때는 육체 할례를 말하는 것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을 이제 취해 나갈 때에 이전에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은 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유는 할례를 받다 안 받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을 이제 취해 가야 될 이 군인들이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러면 동일하게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앞으로 여리고를 시작해서 모든 가나안 땅 전체에 이 4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이 동일하게 있는 그 거인족들, 그 강한 군대들, 그 최신식 무기들, 도저히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취할 수 없는 그 똑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갈렙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 가운데서 이전에 10명 같은 똑같은 반응을 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이 길갈은 뜻이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너희 가운데 애굽의 수치가 떠남으로 굴러가서 더 이상 없다고 말한 것이에요. 이 애굽의 수치는 뭘 말합니까? 그건 애굽에서의 종으로 탔던 과거의 경력, 이것을 이제 오늘 다 말소했다 이 말인 것입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애굽의 수치를 말할 때는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에 갖고 있는 그들의 판단력, 또 그들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의 갖고 있는 반응, 이 전체가 다 애굽의 수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능력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환경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된 모든 기준들이 전적으로 내 능력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애굽의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은 절대로 취할 수 없다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주께서 요청한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갖는 할례의 관심은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육체를 찢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사고방식, 그런 말을 듣고 동일하게 반응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는 사고방식, 바로 이런 마음, 이 완악한 마음, 이 불신앙적인 마음, 이런 것을 가죽을 베는 것, 그래야만이 앞으로 주어진 그 땅을 그들이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 같은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주 오는 게 뭐겠어요? 너무나 자주 참으로 위험한 것은 그 10명과 같은 그런 수학 계산법을 하는 것입니다. 늘 보고 환경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없나 보고 즉시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장 심각하게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들리는 데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을 주께서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 환경에 쉽게 휩쓸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앞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맡길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할례, 불신앙의 모든 할례를 베어버리는 사람, 그걸 깨뜨리는 사람, 그걸 찢어버리는 사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냐고 그저 굴러가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통해서만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죠.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버린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반응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혹시 나도 그럴까 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말은 경계하라, 깨어라고 말한 것이에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여호수아처럼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 것이죠.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서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비정 교회 공동체는 목적이 뭐죠? 우리는 그냥 요단강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모든 나의 삶은 그냥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족속들을 다 내몰아내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문화들과 잘못된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새로운 문화를 세우는 것,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사명인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준 사명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은 열방인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주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족속을 몰아내라, 그 땅의 우상을 다 제거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세상의 문화를 다 몰아내라, 그리고 말씀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약속의 땅에 나를 세워라 말씀했다면 동일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5절과 6절 말씀은 이 면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늘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잘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으로 무엇입니까? 그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낙심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옆에 있는 형제들 거를 일으키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넘어져 있지 않고 약해 있지 않고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마음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몸의 병을 치료하는 것,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래서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것, 성도님께 쓰는 것,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내 옆에 있는 상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병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약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고 힘있게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주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주님 우리를 땅끝으로 파송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있는 모든 나의 삶의 영역, 그게 큰 것든 작은 것이든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땅끝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주의 나라가 세우도록 하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뉴욕 맨하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땅에 그 지역으로 갔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이 청년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또한 갱들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청소년들이 막 붙잡혀서 이 재판받는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저들을 모든 이 마약의 매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그런 모든 어둠에서부터 이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뉴욕 맨하탄에 와서 그들에게 사역을 했죠. 어마어마한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마약을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이 모든 이 갱에서부터 끊어버리고 주께로 도한 일이 막 발생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전도사였어요. 목사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했죠. 그런데 형제님, 날마다 기도를 얼마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매일 20분씩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나는 형제를 단 20분만 매일 기도하는 형제를 이 어마어마하게 어둠의 영이 꽉 활동하고 있는 여기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마치 병약한 병사를 격렬한 전쟁터 건드려 보낸 것처럼 난 보낼 수 없습니다. 형제님, 앞으로 사역할 이 세상은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일이 습관될 때 다시 와서 이 사역에 참여해 주시오 라고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와에서 길갈에 진쳐 있는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할 일을 행함으로만이 그래야만이 앞으로는 모든 이 땅들 이전에 40년에 너희가 두려워서 떨어서 못 들어갔던 취하지 못했던 이 땅들 여전히 남아있는데 만일에 예전에 그런 상태로 끝없이 바라본다면 절대로 안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할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김영희 간사님이 얼마 전에 이 강남 서초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한 것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청년들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 때문에 충격받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참 이 땅에 얼마 전이죠.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청년들이 특히 많이 이 비트코인에 빠져 있을 때를 그때인 것이에요. 김 간사님이 전체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얼마 됩니까? 그리고 충격받은 건
몇 사람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몽땅 다 하나님 나라에만 헌신하고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제 마음속으로 질문했어요. 우리 뉴비전교회 청년들은 비트코인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참여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중심에서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불렀습니다.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사람들 말 때문에 휘청휘청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린다면 어떻게 거인족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에 휙 홍수처럼 휩쓸게 자란다면 어떻게 그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굉장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그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늘 이것을 먼저 질문하고 갈렙처럼 말하시는 사람, 내 앞에 거인들이 여전히 있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내 앞에 펼친 모든 환경들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줄 것이며 아무리 크고 강한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 앞에서 쫓겨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을 우리가 취하셨도록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통독 100일 통독이 우리 안에 기본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땅끝에 나가서 그 땅끝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우리 목표를 삼는 것이 100일 동안의 말씀을 통독하자. 매일마다 기도하자. 날마다 말씀 묵상한다. 이건 기본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데이비 윌커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20분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전쟁터 한가운데로 못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내 안에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10명의 정당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10명의 정당권이 말하는 말에 그대로 동의하면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낙심하면서 불평하면서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은 갈렙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가? 하나님께서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이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은 우리 온 교회를 통해서 땅끝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결정하고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의 모든 삶의 패턴을 바꿔서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나의 힘으로 애쓸 때는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안악자손들이 버티고 있죠. 우리가 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땅끝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땅을 취해서 주께 드리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나의 능력과 나의 해야 될 상황 보면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끝을 주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발을 내디딜 때에 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있는 땅끝에 주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 앞에 반응하면서 좀 제 속에
이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사고방식, 그런 관점, 그런 마음의 태도 내 안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그걸 찢어버리겠습니다. 갈렙에 갖고 있는 시각, 믿음을 취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려 살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휩쓸려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만 붙들겠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갈렙의 DNA를 갖겠습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내 안에서 이 10명의 이 정탐꾼의 모든 DNA를 다 제거합니다. 굴러가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굴러가게 하겠습니다. 내 수치를 벗어버리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느낀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염려와 불평과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갈렙의 DNA를 내가 취하면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의 삶에서 날마다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갈렙의 DNA를 살아가서 이 세상의 땅끝이 주께로 돌아가는 데에 너 놀랍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모두에 대한 주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부르신 주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10명의 정탐꾼의 모든 할례를 다 DNA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는 이 갈렙의 DNA를 날마다 소유하겠습니다. 우리 온 누비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땅끝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동안에 거기에 이방의 빛이 되어서 어둠의 빛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온 성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능력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